오늘 출애굽기 시리즈 6번째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집 없는 벽돌의 끝 복음의 시작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출애굽기 5장에서의 바로의 명령을 살펴봤죠. 짚을 주지 말아라. 하지만 벽돌 수량은 그대로 채워라. 여러분, 짚이 없으면 벽돌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형태는 잡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금방 부서져요. 겉은 있는데 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이 집 없는 벽돌이 핵심 빠진 신앙생활의 그림이라는 거, 이걸 살펴봤습니다. 행위, 의, 이것을 강조하고 또 번영신학, 기복신앙, 또 자기우상화, 율법주의 목회, 감정 기반 신앙, 이런 6가지 신앙 형태를 우리가 좀 살펴봤죠. 그런데 오늘은요, 한 가지를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6가지 뿌리를 들여다보면요, 놀랍게도 딱 하나의 공통 뿌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행위 혹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것이죠. 또 번영신학을 따르는 사람은요, 내가 형통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은 뭐예요? 내가 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기우상화에 빠진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요. 율법주의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기준을 충족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죠. 또 감정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느껴야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6가지 벽돌의 한가운데 전부 나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집 없는 벽돌의 정체는 단순히 무언가가 빠진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드는 벽돌이라는 거예요. 나를 충족시키고 나를 높이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종교라는 옷을 입혀가지고요, 열심히 쌓아 올리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한 가지 단어로 부르죠. 우상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깊은 차원의 우상숭배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를 섬기는 거,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는 거, 이것이 최고의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수준 낮은 것이고, 그 수준 낮은 우상숭배 속에 보면 깊이 쳐다봤을 때 나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나라는 하나님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옛 인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옛 인생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옛 사람이 바로 나라는 하나님을 가진 자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스로. Wage of sin이라고 그러죠. 죄의 대가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 해결책이 오직 복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5장 끝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모세는 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에서 하나님이 입을 먼저 여셔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아니 야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리고 7번에 걸쳐 나를 선포합니다. 내가 뭐뭐이다. 아니, 내가 뭐뭐다라는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내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인데, 이 내가 뭐뭐다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을 합니다. 헬란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요. 자, 그럼 에고 에이미를 누가 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때 바로 예수님도 에고 에이미, 아니 야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똑같은 어법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나를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빼낼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건질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구속하리라. 네 번째는 내가 취하여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다섯 번째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섯 번째 내가 인도하리라. 그리고 일곱 번째 내가 주리라. 자, 대비가 보이잖아요. 결정적인 대비가 여기 나타납니다. 집 없는 벽돌의 나, 5장에 집 없는 벽돌의 나하고요. 6장의 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없는 벽돌에서 내가 하겠다라고 외친다면 그것은 인간의 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되었던 나였잖아요. 나의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 이게 5장의 집 없는 나, 내가 하겠다라는 말이고요. 하지만 출애굽기 6장에서는 내가 하리라 선포한 것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나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빼내고 여호와께서 내가 건지고 내가 구속하겠다.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나는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나가 왕좌에 앉아 있는 한 하나님의 나가 말씀하는 그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찾아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결정적인 비극인 거예요. 내가 왕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상함 그리고 고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마음이 상하다 히브리 말로 있잖아요. 코체르 루아흐라고 하고요.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했을 때 로 샤메우라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듣고 반응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샤마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스라엘의 그 신명기 6장 4절에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쉐마를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그러는데 그 쉐마가 지금 모세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로 샤메우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는 벽돌을 너무 오래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온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들려와도 반응을 하지 못해요. 영원히 반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하나님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게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차지한 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걸 7번 선언했죠. 근데 이것이 나라는 하나님이 있으면 듣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 없이 쌓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결말을 맺느냐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6장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에 보면 이 복음 없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삽니다. 성경 전체에 이 패턴이 나타나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걸 가지고 드렸던 거하고 달리 가인은요 땅의 소산을 가져왔습니다. 이 가인의 그 제물을 보면 첫 자도 없고 기름도 없고 피 흘림도 없습니다. 첫도 없고 기름도 없고 피 흘림도 없어요. 형식은 있잖아요. 하지만 핵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지만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결국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가인의 재물에서 빠진 게 뭡니까? 피 흘림이 빠졌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피 흘림. 이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인이 그것을 빼고 재물을 드린 이유가 뭐예요? 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거죠. 같은 패턴이죠. 내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기회를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되는. 또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벽돌을 만들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닿을 만큼 성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만들자 그래요. 근데 여기 그 벽돌을 만들자 할 때 닐베나 레베님이라고 말하는데 출애굽기의 벽돌하고 정확히 같은 단어를 씁니다. 레베나, 이 벽돌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돌 대신 벽돌을 사용했다라는 거잖아요. 자, 성경에서 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상징합니다. 돌은 에벤이라고 하는데요.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그리고 반석 돌을 깼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가 나왔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바벨탑을 쌓았던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돌을 버리고 자기가 만든 벽돌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어요? 혼잡하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예를 들어보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요 모든 것을 했어요. 종교적인 모든 행위를 합니다.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도, 성경 암송, 벽돌을 완벽하게 쌓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보고 뭐랍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무덤을 이렇게 시멘트로 바르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지만 속은 뭐가 들어가 있어요? 죽은 뼈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죽은 뼈. 그거를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성경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그럼 나의 왕좌에서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그 왕좌를 버리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못 박아 버릴 수밖에 없던 거죠. 또 하나의 그 예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에 나오거든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이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쓰는 성구인데요.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을 말한 겁니다.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리스도가 문 밖에 계셔요. 핵심이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밖에 계신 거예요. 나로 가득 찬 곳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 있던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에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어떻게 됐죠? 가인은 쫓겨났고요. 바벨은 흩어졌고, 또 바리새인은 죽은 뼈가 되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토해짐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은 언제나 끝이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나라는 옛 인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뭡니까? 출애굽기 6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는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했죠. 내가 구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여기서 구속은 뭐냐 하면 속량, 너희를 속량하리라, 구속하리라 이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 근데 이 가알은요, 값을 치르고 되사는 것을 말해요. 값을 주고 사는 거, 다시 사는 거.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값을 치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값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는데 그 값이 뭐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였고요. 그 값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는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요,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기 못 박혔나니 그리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시네스타우로마이라고 하는데요. 시네스타우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못 박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함께 못 박혔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던 옛 인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하여 함께 죽을 때에만 비로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거기에서 속량을 받는 거예요. 함께 죽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속량함을 받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죽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왕좌에 앉아서 집 없는 벽돌을 만들도록 시켜버립니다. 더 열심히, 더 종교적으로, 더 경건한 모양으로. 그러나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포한 것은요, 나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라는 선포인 것이에요. 내가 여호와니, 내가 너의 주인 아니니, 내가 있어야 될 그 주인의 자리에 네가 앉아 있지 않냐. 나는 여호와다. 내려와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나라는 존재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온전히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집 없는 벽돌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봤어요. 단순히 무언가 부족한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나라는 하나님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종교의 옷을 입혀가지고 쌓아 올리는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이게 집 없는 벽돌의 정체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왕좌에 앉아있는 죄인들이에요.
기도할 때도 나를 위해 기도했고요. 예배할 때도 나의 만족을 구하고 봉사할 때도 나의 의로움을 쌓습니다. 이 나라는 옛 인생은요.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죽음만이 이 왕좌에서 내려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나라는 존재가 죽고 나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내가 죽어진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아가시는 것.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을 나 대신 살아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뀌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그 방식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집 없는 벽돌을 더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벽돌을 만드는 나라는 존재가 죽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응답이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꼭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이 복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냐예요. 믿고 싶다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죽어야 한다는 복음을 나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는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 말한다면 그것은요, 또 하나의 집 없는 벽돌을 쌓는 거예요. 내가 복음도 믿겠다는 행위를 의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 6장 9절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못했잖아요. 그들의 힘으로는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듣지 못해도 내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철회하지 않았다고요. 그것을 행하리라 했던 이 말씀을 취소하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심을 통해서 이것을 변화시켰죠. 그건 뭐죠?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믿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다면 그 복음을 믿기가 어렵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까요? 행위도 사실은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기준은 뭐냐?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고백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 위에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복음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이 말씀에서 보면 구원도 은혜요, 믿음도 은혜요, 복음을 듣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6장에 7번 강조했던 내가가 가르치는 궁극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내가 구원하리라.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집 없는 벽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거. 그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이 복음을 믿게 하옵소서. 믿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제 힘으로는 나를 죽일 수 없사오니 주의 강한 손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출애굽기 6장의 하나님은 듣지 못하는 백성 앞에서도 선언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하리라. 아멘. 이 선언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같은 강도로 울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나가 아무리 크고 여러분의 벽돌이 아무리 높이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내가는 더 크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나를 십자가에 데려가실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을 믿기 원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집 없는 벽돌의 끝, 복음의 시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복음들, 나라는 존재를 왕으로 삼고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잘못된 이 수단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방법은 뭐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큰 응답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